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의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교통이 있는 복된 시간, 큰 깨달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80장입니다. 80장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에 쓰일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김순옥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또한 거룩한 사순절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저녁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세상에 무거운 죄짐 지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국률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이제 이 시간도 구하는 내용들이 각자가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집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깊이 심어져서 한 가정의 두 나라 백성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가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각 기관들을 두셨사오니 기관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앞에는 오직 순정하는 기관들이 되어서 또한 날마다 성령의 열매도 거두어 아버지의 집이 빈자리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관을 통하여 이제 채워지는 기적 같은 일들만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또한 우리 일려준 내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불러지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들은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또한 세상에서 살을 때에 육신의 것은 버리고 성령 안에 붙들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23절부터 33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일려선교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저는 두 곡 부르는 줄 알고. 두 곡 아닌가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시민교회 남여선교회, 우리 7개 여선교회, 3개 남선교회 가운데 우리 맞이, 우리 1여선교회가 2021년 하나님께 찬양을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어머니의 그 간구함은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일려선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의 신실한 믿음이 자녀 손들에게 잘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대대 후손이 믿음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오르고 나이가 들면 육신이 후패한 것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뇌를 정하여 주실 때 하나님 더 이상 내 세포가 죽어지 않도록 활성화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깨와 척추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하나님 더 좋아지지 않더라도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시는 것 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화 잘 되고 배변 잘 돼서 오장육백인이 원활한 가운데 그 노년이 강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일여선교회원들을 통하여 기도의 여정들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 시민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여정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렷 인사 박수합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그 의인이죠, 의인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그들이 받는 축복,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의인들이 살아야 할 삶, 선한 삶에 대해서 복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삶을 살아야죠. 근데 그게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동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힘의 근원, 오늘 그런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때만 하더라도 자녀의 길을 자녀들 스스로가 정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분이 정해줬습니까? 거의 누가 정해줬죠? 부모님들이.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래요? 제일 젊은 어머님? 더 젊은 어머님? 아니래요. 예전에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이 길을 정해줬어요. 직접적으로 야,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 잘 고치는 의사가 되라. 아니면 간접적으로 너 엄마가 원하는 거 알지? 그런 소리 하신 적 있어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래도 예전 아이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도 착했어요. 좀 버거워도, 좀 힘들어도 부모님 말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냥 좀 근데 버거움은 있었죠. 그 짐의 무게가 다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일여선교회가 오늘 찬양을 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50은 다 넘으셨을 것 같고 60대에 있는 자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머님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잘 걸어왔고 걷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아니에요? 나눠졌어. 어떤 분은 맞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니라는 분도 있어요. 참 그 또한 부모 뜻대로 안 돼요. 그게. 제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시절부터 너무 이제 아주 지금 젊지만 지금도 젊어요. 저는 아주 젊은 시절부터 이제 저는 대학을 늦게 다녔는데 제 또래의 대학 다니는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아 부러웠어요. 저는 그때 백수였었는데 막 대학 다닌다고 하면서 할 때 친구네 집에 가면 막 우와 이런 책도 있고 저런 책도 있는데 근데 감사한 건 있어요. 제가 책 읽는 건 예나 지금이나 좋아했나 봐요. 이렇게 뭘 읽는 거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는 선생님 가운데 김형석 선생님이 계십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올해 연세가 102세예요. 올해 연세가. 우리나라의 3대 철학자 중에 하나세요. 이제 서울대학교의 안병욱, 연세대 김형석 하면 이제 진짜 한때를 주름 잡았죠. 한때를 주름 잡았었는데 이제는 벌써 은퇴한 지는 벌써 30여 년 전이 됐고 지금 연세가 102세인데 지금도 강건하세요.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TV 인터뷰하는 그 육성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유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자녀 교육에 자녀의 길에 대한 글을 하나 쓰셨어요. 이 신문기자하고 대담을 나누신 거예요. 대담을 신문기자가 질문하면 거기에 답변하고 이렇게 대담을 나누셨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자유의 아이로 키우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이게 들어보니까 예전 부모님들도 참 훌륭하셨고 자녀들을 잘 길러주신 것이 고마운데 그 고마움 이면에 적잖은 부작용을 갖게 한 것이 아이들에게 본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도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가 그분이 다시 부모가 된다면 아이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장난치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자유의 아이로 키우고 부모는 뭐가 되느냐? 부모는 울타리만 대주면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 근데 울타리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저녁 예배 오셔갖고 다른 말하면 큰일 나네. 거짓말하면 아까 낮에 저랑 1시간이나 면담을 했기 때문에 그 울타리도 가시 울타리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예. 보호하는 그런 어떤 무슨 울타리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아까는 바운스라고 했는데 아이가 딱 부딪혀도 다치지 않을 그런 울타리가 돼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에게도 이제 여기부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아이에게도 선택의 자유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선택의 자유를 배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시민교회 오면서부터 할 성경 공부가 있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 못하고 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제가 T라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선택의 자유라는 단어를 제가 배웠거든요.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근데 선택의 자유가 어디서부터 있었냐? 어디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에덴에서부터 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뭐가 되셨냐? 울타리가 되주신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울타리가 되어주시면서 만약에 아담이 곁길로 가려고 할 때 아담이 뭐 잘못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셨겠어요? 그 딱 울타리가 딱 막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신 거죠. 근데 막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하신 울타리는 가시 울타리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다쳐요 아이가.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와 여러분의 혀는 저와 여러분의 현 입술은 부드러운 바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부드러운 바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교회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정말 여러분의 혀와 입술이 부드러운 바람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꼭 자녀라고 해서 아기들,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우리 권사님들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예요. 그 자녀들에게 정말 부드러운 바람 같은 그런 소리 한마디, 기도 한 토막, 말씀 한 구절 전해줄 때 거기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이 받은 자유의 은혜를 가지고 저는 바른 선택을 할 줄 믿어요. 오늘 우리가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택하는 그저 넓은 울타리만 되어졌으면 좋겠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석 교수가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어린 시대는 착각 아닌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송한데 한 세대 두 세대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간과했거나 아니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그냥 모른 채 했던 시대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은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참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시대가 다변화되고 정말 문화 융성, 정말 문화가 모든 걸 잡아먹을 것, 정말 저는 가끔마다 우리 아이한테 충격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저런 거 어떻게 알았을까? 저런 걸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요즘 다 유튜브에서 배웁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반어법적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융성하고 세상이 다변화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선택의 자유는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에서 벗어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유의 사람으로 산다 하더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 아닌 자들에게는 좀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아무리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참 버거워요. 쉽진 않아요. 저도 뭐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자인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천상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뭐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다른 길, 뭐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어디 뭐 세상에 써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 이정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상의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나의 소유의 가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천상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길에서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에.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길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래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은혜 주신 분한테, 사랑 주신 분한테 조금이나마 기쁘게 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세상에서 준 사랑과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길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문득 뭐 제가 일부러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 생각이 또 깜짝 놀라요. 아, 내가 천국에 간다니.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이게 막 복철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이 물론 버겁습니다. 결코 여기는 목회자가 그 길을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길을 뭐 아무나 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좀 버겁고 힘들고 벅차고 힘들더라도 먼저 가신 주님 생각하면서, 그것도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에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를 선한 자다, 그냥 선한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어쩔 때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발자국이 하나만 보여요. 주님은 나를 외면하시나? 주님은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버려두시나?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이에요? 주님의 발자국이에요. 나를 업고 가신, 나를 안고 가신,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의 발자국이 돼요. 그래서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한 힘을 힘써라라고 말할 때 동력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동력이 되기를, 신앙의 힘이 되기를, 은혜의 수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이 됐다면 큰일 나요. 내 살아온 삶이 그 동력이 됐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추억만 먹고 사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개혁을 시키시고 내일도 개혁을 시키시고, 날마다, 저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이건 정말 좋아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개혁되는 거예요. 개혁의 완성을 얘기하면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우리가 변화될 게 뭐가 있냐? 교만 중에 그런 교만이 없죠.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죄 많이 짓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작년 종교개혁 주일날은 우리 정길 목사님이 종교개혁 사에 대해서, 인물의 별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6분을 했어요. 올 종교개혁 때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뭐 제가 하든지 아니 누가 하시든지, 이게 우리 개혁교회는 정말 중요해요. 개혁교회, 이 장로교회 전신이 개혁교회거든요. 장로교회는 한참 뒤에 영국에서 생겼어요. 그 전에 독일과 네덜란드, 벨기에에서는 다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간다, 옳게 간다, 바르게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이게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붙잡아 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삶이, 제가 새벽기도 때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좀 이렇게 터치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성령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이 그립감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표현을 쓰시나 모르겠는데, 뭔가 잡혀 주시는 이 전율 있잖아요. 뭐 짜릿한 것, 그런 것들을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저는 많이 느낄 때,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운전대예요. 주님이 잡아주시는 게 이 전율감이라는 거는 그 희열이라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내 두 다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야, 그런 것을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느끼며 살아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인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으시기를,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는 여호와의 정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성경에 일맥하게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그릇된 것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곁길로 가는 걸 싫어하세요. 큰 울타리는 되어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 울타리를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호함이 없습니다.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아주 곁길로 뛰어넘어가고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믿음과 내 능력이 대단합니다. 나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지켜주세요. 날 보호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부모도 마찬가지죠. 뭐 부모의 마음이야. 그래도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거지,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면 마음이 안타깝지만 책임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뭔가 맛있는 거라도 한 번 해줄 수 있으면 연락이라도 가야죠. 뭔가 왕래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연락도 한다고 왕래도 안 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면 맛있는 거라도 한 번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가는 길이 맞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답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정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하나님께서 힘과 권세와 능력을 언제까지요? 영원히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정의를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뭐예요, 목사님? 말씀이죠. 그건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정의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정의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신다. 이것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영원히 보호하신다. 오늘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읽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무언가 권세와 능력이 덧입혀지는 그런 성령 체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이 의인은
입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해야 합니다. 이걸 선포한다고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하나님의 정의는 마음에 담고만 사는 것에서 그치면 어쩌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죠. 엄마 아빠가 나 어렸을 적에 날 그래도 많이 사랑하셨어. 나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셨어. 나에게 입을 걸 입혀주셨어. 참 엄마 아빠가 고마워.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고마우면, 장성한 자에 이르면, 좀 철이 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표현하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입술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뭔가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장성한 자의 신앙, 성숙한 자의 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고 했으면, 오늘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고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도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입술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찬양하는 것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일 찬양 예배 나와서 한 20분 30분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성축하는 것도 입술로 여호와의 정의를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은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호와의 정의를 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말문이 딱 막힐 때가 때때로 있어요. 참 그냥 헛웃음만 나온다고 하잖아요. 헛웃음만. 예전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청년들은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조금 예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덜하죠. 그렇게 또 고개를 절레절레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덜하다고만 하세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잘난 애들이 있다. 지금도 기억이 나.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이 됐는데, 이제 교원대를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국사 선생님이 됐는데, 상당히 건방져, 조금. 목사님, 그게 꼭 그 뜻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전 선생은 어떻게 생각해? 근데 막, 주저리 말을 잘해요. 어디서 주워 들었나봐. 말을 참 잘해. 그리고 내가, 그 소리는 어디서 들었어?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은 대학생 선교단체가 그렇게 사실은 탐탁지 않은 목사 중에 하나예요, 저가. 솔직히 말하면.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간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야, 임마, 그러면 네 앞에 있는 목사는 가짜고, 니네 학교에서 선교단체 간사들 있잖아요. 선교단체 간사들이 있습니다. 간사들인데, 네 앞에서 네가 가르친 간사는 그러면 다 옳은 거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전 선생님, 그러면 그 간사님은 어느 신학을 하셨나 한번 알아봐. 그 신학과 목사님이 해온 신학에 차이가 있을 거야. 다음 주에 왔어요. 그 간사님은 신학을 안 했다는 거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즘 책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는 책을요. 책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시중에요. 신학서적, 신앙서적은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간사들은 그걸, 물론 이제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 선교단체 간사들이 예전에는 그냥 뭐 순장하다가 뭐 총순장하다가 그냥 간사하는 경우가 거의 루트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안 먹힌다고 해서 정규 신학을 가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쪽 인근에 있는 대학생 부를 맡고 있는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 가까운 데 있어요. 제가 대전에 와서 만나는데 그분은 목사 안수까지 아예 받으셨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오랫동안 대학생 간사를 하다가 자기의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느껴서 정규 신학대학원을 가고 신학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목사 안수까지 받으셔서, 이제 그분은 주중에는 선교단체 간사를 하고 주말에는 이제 우리 정 목사님처럼 그 교회에 와서 교육목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분이 참 드물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 내가, 야, 전 선생, 그러면 정규 신학하고 내가 물론 뭐 엄청 똑부러지고 내 말하는 거 다 정답 안 할지라도 목사님이 말씀하는 건 틀렸고 너희 간사가 말하는 건 옳다고 하면 너는 신앙을 어디서 교육받은 게 맞냐라고 하니까 딱 입을 다물더라고요. 말을 딱 못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입술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아무거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들은 풍월, 자기가 그냥 뭐 상식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나가서 입술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서 제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야, 교회 다니니까, 아이고, 내 무릎파가 버튼 게 싹 낮아지는 것 같아. 아, 목사님이 와서 한번 기도해 주셨는데, 아이고, 연골이 재상되는 것 같아. 이런 거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참 많았어요. 아니, 답답했어요, 답답해. 예전에는, 아니, 어느 분이, 정말, 목사님, 이거 물 좋은 물이나 하나 딱 드세요. 라고 갖다 주더라고요. 또 뭣도 물로 마셨죠. 목사님 물 맛이 어떠세요? 아, 시원하더라고요. 아, 그거 저쪽 몰렐루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한때 유행한 거 아세요?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참 목사한테 전 그것도 모르고 먹었지. 오늘 우리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을 풍월과 어떤 책이나 어떤 경험에서 얻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흐뭇했어요.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안 갖고 왔네. 갖고 올 걸. 어떤 분이 저한테 요만한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과 또 레위기인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어떤 뜻입니까? 라고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시민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구절에 대한 물어본 첫 번째 성도였거든요. 너무 행복해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찾고 그날은 너무 늦어갖고 제가 월요일날 아침 일찍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만나서 알려드릴까요? 전화로 알려드릴까 하니까 그분이 바쁘셔서 그냥 전화로 알려드렸는데 목회자의 목회적 기쁨은 이런 데 있어요. 성도들이 그냥 자기의 생각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알랑말랑 하면 물어봐야 돼요. 알랑말랑 아리까리 하면 물어봐야 돼요. 그냥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경험,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것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읽으면 여러분을 다 이해합니까? 저도 이해 다 못하는데. 그분이 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해석된 책이 없을까요? 라고 여쭤보길래 아이고, 그건 너무 방대하네요. 그냥 읽을 때마다 궁금하시면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면 진짜 방대하니까요. 이 책을 해석해 주시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뭐 다 읽을 수도 없거든요. 여하튼 간에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여호와의 정의를 사랑하는 만큼 그 정의를 가슴에 담고 입술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입술의 열매로 강단에서 전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입술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어쩌면 뭐 꼭 제가 이제 이건 갖다 붙인 거예요. 성령의 삼위일체, 성령님과 목회자와 성도가 삼위일체 되었고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는 같은 신앙을 향해서 같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시민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해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의인은 하나님의 법에서 신앙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하바르타 한국에도 이제 들어와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들어본 분 있을지도 있는데 하바르타 교육을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은 남다른 암기력이 있습니다. 실제 그들에게는 선조부터 내려오는 남다른 이 테필린과 이 경고에 대한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그냥 암기라는 것이 한 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한 100번 읽으면 그냥 저장이 돼요. 그냥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반복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법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것이 때때로는 뚜렷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때때로는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법이 없진 않아요.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뭐 어떤 분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살면 그 하나님 말씀이 뚜렷하게 떠오르지만 혹시나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살면 그 말씀이 희미해질 때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혔으면 좋겠어요. 이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형량을 정할 때 정말 힘들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몇 번 이렇게. 어떨 때냐면 이 법에서 정한 양형 기준과 여론이라는 사회 정서법 사이에서 차이가 생길 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양형 기준을 바라보면 5년을 이렇게 선고를 해야 되는데 막 여론이 들끓어서 저 사람 무기징역 줘야 된다. 저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내보내면 안 되는. 법에 의해서는 내보내야 돼요. 법에 의해서는. 근데 막 여론은 막 내보내지 말라고 들끓었잖아요. 그럴 때 판사들은 그 다음에 선고한 다음에 욕을 먹어야 안 먹어요? 욕을 먹어요. 이 판사들이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양형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 사회정서법, 우리나라처럼 사회정서법이 강한 나라가 없대요. 세계에서 2등 더 강한 나라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2등인가 하대요. 이 여론의 사회정서법이 우리는 엄청나게 강해야 그래서 막 여론에서 막 저 사람 불쌍하다, 형량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 법의 기준이 있는데 막 판사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 예화인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대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한 사람은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고 합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판사 앞에 와서 재판을 받는데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벌금을 때리려는 식으로 건방을 떨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채소 장사한 아저씨가, 야채 장사한 아저씨가 어쩌냐게 약주를 드시고 숙취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새벽 배달, 그럴 수 있잖아요. 먹고 제가 몇 시간 만에 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아마 뭐 헛개 그거 안 드신 것 같아. 그거 뭐 텔레비전 선전 나오던데 그걸 안 드신 것 같은데. 하여튼 왜 웃으세요? 하여튼 모르는데 제가 그 들은 풍어래 이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하여튼 새벽에 숙취가 안 깬 데서 나가다가 걸린 거예요, 그날따라. 근데 이분은 막 판사 앞에 가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저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됩니다. 했을 때 판사는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혈콜, 알콜, 수치가 나왔더라도 저 건방지고 저 싸가지 없는 사람한테는 벌금을 더 세게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 좀 딱하고 저 불쌍한 사람은 좀 낮게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결코 인간의 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꼭 기억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시편 37편을 통하여서 1절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악인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은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때때로 안 돼 보였을 때도 있잖아요. 때때로는 참 치근하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려 안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끊는다고 말씀. 계속 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긍휼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맞습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인에 대한, 연약한 자에 대한, 죄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 악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악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한 거예요. 저 정도는 괜찮겠지. 저 정도는 열어줘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 문화,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하는 결과적인 산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단단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여러분의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 세상이 다 꽃길만 아닐 수 있어요. 그 길만이 다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이 환난의 길이 될 수 있고 기근의 길이 될 수 있지만 그 길에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때로 자빠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을 깨닫기를, 순간순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 길이, 저는 그 길을 건너가는 것만도 저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착한 사람, 먹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꺼내주고 감사하죠. 집에 있는 쌀독에 쌀을 퍼다 주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여호와의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가운데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뚜벅 십자가의 길이 되고 골고다 언덕길이 될 때 그 길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기를, 그렇게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세상살이가 우리 앞에 너무나 버겁고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와 짐들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성도들 말씀으로 꽉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손 붙잡아 주실 때 그 손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순절 탄소 금식에 동참할 때 이 첫 번째 주간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한번 해보자고 제가 주보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6가지를 낮예배 때 시간에 읽었지만 다 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 주마다 이게 써놓는 게 있어요. 굵은 글씨로. 그거라도 한번 지켜보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예? 조금 덜 먹는 거예요. 조금 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에 조금이나마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일려선교회 기도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특성도 잘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에 당하여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우열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쳐 내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가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수고하고 정말 애쓰고 땀 흘려서 귀한 소득, 귀한 번 돈 가운데 10의 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이 소중한 예물이 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 결코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 앞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전대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결코 전대의 구멍이 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은혜 가운데 나누며 베풀며 구워주는 복된 삶을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승리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모든 울타리 위에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제 맞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나라의 이민족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